요한계시록에는 난해한 삽입 구절들이 많이 있어서 해석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는 것이 14만 4천과 짐승의 표일 것입니다. 우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 편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해석하려면 문자적으로 해석할지 상징적으로 해석할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상징적이라면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다음 부분에 설명을 달아놓았을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 상징의 해석에 대한 실마리가 주어집니다. 7등잔 때와 7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단어는 분명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두 단어를 상징적 의미로 사용했지만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에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7등잔대는 7교회이며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상과 닮음이 적용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과 짐승의 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성경적임을 이해하고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그것이 실제의 숫자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12,000명씩 12지파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임의로 바꾸어 12지파와 12사도와 1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도입하여 14만 4천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환란의 시작과 함께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그룹이며 실제적인 숫자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의 섬김과 사역으로 인하여 세계 열방의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의 이방인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여 육체로 살아남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상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나오는 보좌는 하늘의 보좌가 아니라 재림 후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어린 양의 보좌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의 한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상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전 구원받은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는 한 처녀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대환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어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신부인 교회는 하늘로 사라져서 현재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 중에 부흥과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2,000명씩 12지파의 표현이 창세기와는 다릅니다. 유다지파가 맨 처음 나온 것은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나오셨으므로 어린 양의 구속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단이 빠지고 레위와 요셉이 들어간 변형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단의 우상숭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레위 지파는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지파의 변형은 영적인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실제적인 유대인 12지파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환란이 가까워질 때 세계 열방 곳곳에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동종으로 나타나 있고 영어로는 virgins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같은 단어이며 연결점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부류는 바로 유대인이며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대환란에 남겨졌기 때문이며 환란 중간에 광야로 쫓겨나서 보호를 받다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회개하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점 하나, 획 하나를 바꾸면 의미가 바뀌며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구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지파를 받아들이고 변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기록된 그대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에 더하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시고 이 말씀을 삭제하면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의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